오늘을 기념하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기일 혹은 그날의 소중한 날을 떠올리는 것과 영적으로 닿아있다, 이렇게 묵상하며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부모님, 사랑하는 친구, 형제, 자매. 우리는 삶에 때로는 큰 고통처럼 여겨지는 이런 이별을 통해서 이미 한 번쯤은 그런 고통을 경험했거나 혹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보내주셨던 사랑의 표현인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안식월을 보내면서 애도의 기술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슬픔 앞에 서게 됐을 때 어떻게 슬퍼해야 하는지, 우리는 많은 슬픔을 경험했다고 하지만 정작 그런 큰 슬픔이 우리를 얼마나 무기력하게 만들고 혹은 우리를 얼마나 깊은 슬픔 가운데 마주하게 하는지 그곳에 서본 사람들만 알게 되겠죠. 애도하는 것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저는 그 책을 보면서 제 삶에 있는 여러 슬픔과 고난들에 대하여 이름을 혹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었더랬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게 의미 있었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때로는 그 슬픔에 마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인데, 때로는 슬픔으로, 때로는 농담으로도, 때로는 고인에 대한 흉 보는 것으로도 충분히 마음의 슬픔을 같이 나눌 수 있고, 그것이 아름다운 추억으로 바뀔 때까지 그렇게 되어도 좋겠다라는 의미의 글을 마음속에 깊이 되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보내주신 이 십자가와 이 죽음은 우리 각자에게 어느 해는 정말 기쁨의 환성의 약속이 될 수도 있고, 어느 때는 참으로 슬픔과 깊은 탄식의 메시지로 다가갈 수도 있고, 다만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억지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마음에서 우리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시고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진 영적인 진리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고 싶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우리가 이 고난주간과 성금요일을 보내면서 우리의 진짜 마음은 어떠냐, 우리는 정말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계속해서 우리가 질문했었더랬습니다. 오늘 이 성금요일을 보내면서 우리의 마음과 함께 우리의 마음의 슬픔이던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새로운 기쁨에 대한 기대이건,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을 마주보고 하셨던 말씀과 보여주셨던 행동과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십자가 지시는 날 죽음을 바라보시면서 하셨던 가장 특징적인 행동은 기도하셨다라는 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그 많은 일들 중에서 주님께서 유독 아주 독특하고 특별하게 하신 것이 있다면 겟세마네 기도와 같이, 마지막 때 있었던 여러 일들과 같이 기도하셨다라는 것에 우리가 중심을 둘 수 있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주목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앞에 마주하게 되셨을 때 하셨던 여러 일들 중에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과 말할 수 없는 많은 눈물로써 부르짖음으로써 기도하셨던 일에 대하여 우리로 주목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이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외심을 보시어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외심을 보시어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지심은 이 말씀에 의하면 당신께서 기도하신 것이고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그대로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보여졌던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경외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아버지 하실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치워주십시오 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솔직한 기도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셨던 그분의 마음, 그 마음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한 경외심을 보시고 그분의 기도와 고백들 가운데 있었던 내용을 들어주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받아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에 우리에게 큰 희망과 의미가 있다고 싶습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죽음은 기도의 응답이셨습니다. 다른 누구의 기도가 아닌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이었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사랑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기도를 받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나를 주님의 뜻대로 통로로 삼아 주십시오, 구원의 통로 삼아 주십시오 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셨던 모든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떠올리고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의 기도가 주님 이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제자들을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하셨던 그 수없이 많은 당부와 수없이 많이 보여주셨던 그 기도를 우리는 함께 떠올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주님은 당신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구약에서는 죽은 자가 부활할 것에 대한 보이는 여러 단편들로 예언이 되어 있지만 정작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예언은 당신께서 예수님 본인이 직접 예언하시고 이야기하셨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보아라,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들은 그에게 사형을 선고할 것이며 그를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주어서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달아서 죽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주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은 당신의 십자가 지심과 함께 당신의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의 약속으로 우리의 시선을 넘어가게 합니다. 스스로 성경 말씀에는 스스로 그렇게 부활한 사람은 없습니다. 엘리야와 같은 사람들이 기도하여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본인이 말한 것으로 인하여서 스스로 그 말씀대로 당신이 된 일들을 생명으로 경험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주님은 사시고 다시 부활을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죽음은 부활을 위한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더욱 이 죽음이, 이 십자가가 와서 닿는다라고 싶습니다. 주님은 부활을 하셨고 3일 만에 어떤 일이 일어나 될지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기도하실 때 이 잔을 치워달라고, 이 고통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눈물로써 피가 흐르듯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는 부활을 알아도 힘이 듭니다. 십자가는 3일 만에 다시 만나게 될 생명을 알아도 여전히 고통스럽다는 것에서 저는 오늘의 예수님께서 느끼셨던 큰 고통과 함께 마음의 큰 위로를 느낍니다.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 주님께서 신 이날을 기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부활을 알고 새 생명을 알지만 참 힘듭니다. 힘이 듭니다. 관계 때문에 힘들고 우리의 성정과 우리의 습관과 끊어내지 못하는 여러 일들이 우리를 참으로 힘들게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능력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 사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우리는 이와 같은 생활에 익숙해져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은 잘 숨기고 우리가 드러내야 될 여러 일들과
마땅히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판단에 보여지는 일들로 우리를 꾸미기에 급급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만큼은 우리가 우리를 꾸미고 허식과 허례로 우리의 삶을 채우고 있는 모든 것들을 벗어내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날 아니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참 힘듭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 앞으로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겠다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순종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을 배우셨다고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을 보면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이것을, 고통을, 이 받아들이는 삶을 순종함으로써 배우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고난 가운데 보이셨던 태도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라고 인정받으셨던 그분의 행동의 핵심은 순종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에게 능력이 있어서 넘어선 것이 아니고 다만 주님의 뜻임을 알고 그 길을 따르고자 했던 마음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그분에게 말씀이 실제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하는 삶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과 어려움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가운데 이런 여러 삶들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마주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 우리가 오늘을 기억하며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했던 그 많은 죄 중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분하여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 혹은 이것은 우리 스스로 해결될 일 나누어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죄, 이것은 내가 책임져야 될 일. 그런데 우리 삶은 어떤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어떤 것이 우리에게 속한 속물적이고 안타까운 한계인지 구분할 수 없습니다. 어디까지가 믿음이고 어디까지가 죄의 본성에서 나오는 나의 욕심인지, 어디까지가 순수한 사랑의 모습인지, 어디서부터 나의 개인적인 바람인지 도무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은 온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앞에 끌려오게 되었고 예수님 앞에 사람들은 그녀를 통해서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이 질문에는 예수님을 함께 묶어서 함께 엮어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고 조용히 땅에 글을 쓰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말씀 앞에 사람들은 침묵과 기다림 가운데 자신이 들고 왔던 돌을 하나둘씩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상상해 보며 저도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고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도 다 저 사람만큼은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한 사람을 떠올리며 수없이 많이 돌을 던지는 데 익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그 장면을 떠올리며 주님께서 그 여인, 내가 죄인이라고 돌을 던지는 그 사람과 저 사이에 앉으셔서 가만히 글을 쓰고 계시는, 기다리고 계시는, 그리고 끊임없이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시는 말씀을 마음속으로 묵묵하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그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완악하게 그래도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용서할 수 없다고 외치고 있는 저에게 마지막 그 모습이 이렇게 다그쳐 묻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너는 예수님을 안 맞추고 죄인만 돌을 던져 맞힐 수 있겠느냐? 너는 예수님의 그림자를 빼고 순전히 악한 사람을 구분할 수 있겠느냐? 네가 그렇게 행동하고 살았을 때 예수님과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성경은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냐? 전 이것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상식적이지도 않고 습관적이고 다른 사람,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큰 짐이 되기도 하며 고통이 되는 것을 너무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십자가 앞으로 초청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에 대하여 이야기하시고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그것은 우리가 종교적인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에서 교회 안에서 해당되는 모습이 아니라 도무지 구분되지 않은 우리의 욕심과 믿음이라는 것으로 포장되기도 하고 사랑이라는 것으로도 급급하게 변명하고자 하고 있는 우리의 그 모습 그대로의 모습을 주님께서 지명하시고 그 연약한 모습을 통해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이 십자가는 우리가 오늘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다른 무엇을 말씀을 지키기로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금요일은 오늘 순종하기로 결단하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 순종하겠다라고 결심하고 다짐하는 날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가 느끼고 스스로 자각하는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마음은 진정한 사랑 앞에 섰을 때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향한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사랑 앞에 진정으로 섰을 때 우리가 얼마나 흉악한 자이며 우리가 얼마나 사람들을 아프게 하며 우리가 얼마나 우리 스스로에 만족하고 살았는지를 여과 없이 보여주신다라고 싶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시고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다시 한번 완전하게 되신 뒤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곧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오늘 우리는 이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 장사 되어버리신 이 시간에 주님께서 없어지셨기 때문에 안 보이기 때문에 절망과 슬픔을 떠올려 보기도 하면서 굳건히 결단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로, 주님께 순종하기로. 적어도 오늘 하루만큼은 죽음과 부활과 이런 교리적인 확신에 의지하지 않고 우리는 죽음으로 사랑하신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그분은 완전하시기 때문이고 그분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고 그분은 우리를 잊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배신하지도 않으시는 우리의 완전하신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보여주신 사랑을 오늘 우리가 붙잡고 주님께 동일한 기도와 마음으로 나아가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굳이 찬양하고 성만찬을 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달려 죽으신 십자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싶습니다. 성만찬은 성금요일 전에 목요일 저녁에 있었던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예수님 없이 첫 번째 그들이 저녁을 먹었을 때에 바로 전날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기억하여라 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을 떠올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확인하고 절망과 슬픔 가운데 먹먹하게 말씀하셨던 어제의 이야기를 떠올리는 제자처럼 오늘 같이 찬양하고 주님의 성찬을 받으며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